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쳐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걸 이제 이단들이 자꾸 오용하려고 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딱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비유풀이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만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늘의 법칙, 이 만물의 법칙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에 대비돼서 나오는 것이 땅의 얘기, 땅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땅에 속한 이야기를 더 듣기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실 설교 작업은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표현으로 잘 해내는 게 제일 잘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얘기, 만물의 질서를 만물에서 다 보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얘기예요. 우리 작게 한번 같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구약이 이루어지는 어떤 선지자적인 신호, 표적을 구했습니다. 율법의 표적, 시그널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맞는 표적들, 기적들을 조금씩 줘가지고 유대인들이 헷갈리게는 했는데, 결국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신호는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을 세상을 관통하는 철학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굴러가게 하고 세상의 원리를 아는 그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 보여졌고, 죽어야 살고 믿기만 하면 살고,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 지혜를 볼 때 미련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그 문화적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게 주어지면은 굉장히 편해지고 그거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 거부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이단이 또 틈타기 시작합니다. 절묘하게 이 시대에 맞는 시그널로 복음을 조금 변질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던져주면 그게 뿡짝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끌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출신이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편해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좀 다른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은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33절에 여기 가로 열고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인쳤다는 말이 나와요. 인쳤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 또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또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생각이 나는데, 이것은 참되시다고,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맞다, 이 증서는 내가 보증한다, 이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거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 뜻이 있습니다. 계시록 하나만 따로 보고 줄줄 외운 다음에 그것을 자기식으로 좌로 우로 일렬 정대로 세워가지고 지금 논문이 좀 그런 게 있죠. 말빨이 되면 약간 사기여도 통과가 됩니다. 가치는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약해진 면이 있었어요. 1800년대에 자유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갖은 상상력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력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성에 부합한 거예요. 오, 그럴듯하다. 성경을 이 시대에 그렇게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이성적으로 조합을 하는 거, 이거 맞다. 그러면은 박사학위를 딱 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상한 해석들을 막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딱 줬어요. 네. 문제는 그 박사학위는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맞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논리와 이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쓸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권위에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사, 그러니까 거기에 딱 넘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크게 대두하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힘든 면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걸 이단들이 이상하게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기성교회에서도 자꾸 오용을 하려고 해요. 가능성은 있는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 시대에 적용하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하나만 따로 보고 나니까 말세에 이상한 도장 찍히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코드가 어쩌고 생체칩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 에버랜드에 가니까 팔목에 도장을 찍어줬었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이거 받아야 되는가, 제가 순간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짐승의 표 아닐까. 아닙니다. 지금 계시록의 얘기는 우리가 이미 지금 도장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도장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근데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 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는 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도장을 저한테 찍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찍어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도장 찍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존재가 너 내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너는 영생을 가졌다고 이미 도장 찍어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신분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35절로 가봅니다.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영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생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꾸 구별을 하는 거죠. 믿는 것 따로, 영접하는 것 따로, 자녀 되는 것 따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 따로, 영생 따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귀가 솔깃해지면서 그래, 내가 그게 필요하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분은 영생 열차 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신분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물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저 이렇게 부끄러운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너무 필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어버리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 하루에 6시간 하는 분이랑 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만 연락을 잘 안 하고요, 다른 분들이 막 연락을 해서 이번 주 정말 많이 만났네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그래도 기도를 지금 이 시대에 하루에 6시간 하는 분이니까 저보다는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질문을 딱 했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아가면서 막 씨름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계속 딴 데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딴 데로 가는데 그래도 난 그게 의미가 있다.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내 생각이 계속 가 있는 그게 사실은 그게 내 우상이다. 괜찮지 않아요? 이번 주 원래 설교 주 흐름이 이걸로부터 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못하나 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기도는 그렇게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기도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대신에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떨 때 사실 헷갈리잖아요. 마음이 막 확 무너져 있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데 그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생각이 또 딴 데로 가요. 뭐 한 짧은 기도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는 이미 딴 데 가 있기 시작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가 있을 때 괜찮다는 거예요. 간 내 머리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 사랑을 위해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머리가 딴 데로 갔어도.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30분 내내 그분은 이제 보통 한 번에 1시간 이상씩 2시간 할 때가 있고 1시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참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후 2시가 되니까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시간이시죠? 그랬더니 그렇죠. 기도 한번 하고 할까요? 해가지고 막 웃고 기도는 또 안 하시대요. 저랑 있으니까. 아무튼 30분을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선교지 갔다 왔을 때 본인도 영적으로 굉장히 소진했을 때 사람들이랑 굉장히 큰 갈등이 있어가지고 말을 할 게 없을 때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자녀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사회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위험한데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깝깝하고 힘들면 좀 푹 쉬면 되지. 왜 또 주일이라고 예배 드린다고 심지어 유튜브 본다고 애들 막 뛰어다니는 애들 붙잡아 놓고 뭐 켜놓고 있고 이것은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폄훼하거나 저리 꺼져라 할 건 아니지만 모두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건져주셔가지고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지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왔는데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살짝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실전에서 어떻게 살까요? 제가 아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유치한 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저는 저 오른쪽에 보면서 가연이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가 볼 때는 어떠세요? 조금 못하죠? 가연이보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진이 있어요. 얘입니다. 얘가 먼저는 사복을 입고,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찍고, 그 다음에 가운을 입고 찍는데, 저 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은 눈을 자세히 보시면, 독수리의 눈으로 보시면 저거 포토샵으로 만든 눈이에요. 원래 눈을 감았어요. 네, 근데 저 때부터 제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번에 제가 4번째 그 졸업사진을 찍어주는데, 보통 이제 날도 덥고 애들도 그 더위에 저런 거 입고 있으니까 빨리 찍으려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름 세팅을 하고 2장씩 착착 찍어가면서 표정 잡아가지고 뭐 고개 기울고 이런 거는 다 포토샵으로 고개 들어 올리고 어깨에 붙이고
예, 눈 약간 감은 거는 눈 뜨고 딴 데서 눈 뜯어가지고 갖다 붙이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조금 심각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 이게 지금 그나마 좋은 사진이라고 제가 찍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귀여운데 졸업사진으로는 이제 찍기가 힘든 거예요. 막 표정이 뒤에 엄마들이 이제 막 잘한다 뭐 하니까 계속 애가 긴장을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했거나 예, 손이 자꾸 올라간다거나 뭐 V를 했다 뭐 L을 했다 뭐 별을 다 해요. 근데 제가 저번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주일에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해놨어요. 애들이 좀 제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도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그날 얘를 그 사복 촬영을 할 때부터 얘가 이제 강적이 하나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나쁜 애가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잘 웃고 근데 이제 긴장을 하니까 사진 찍는다고 딱 긴장을 하니까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그래 아이 잘 찍자 그래 그러면은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려서 얼굴 잡아보고 짝짝짝짝 자 차렷 하면서 바로 찍으면 다시 차렷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좀 막 스탠드업 어텐션 막 하기도 하고 막 치즈 뭐 별 얘기를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얘 사진은 어떻게 또 조작을 해야 되는가 하고 그날 이제 사진을 막 정리를 하는데 최종 사진이 아까 그 사진이에요. 네. 이런 사진이 카메라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제가 한 10장 정도를 나름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언제 이런 표정을 찍은 적이 있지? 야 내가 언제 저걸 찍었지? 운이 좋았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에서 풀린 사람이 땅에서도 풀리는 것을 사소하지만 경험을 한 거예요. 웃기잖아요. 사실 얘 표정 잘 짓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도 좀 웃기고 그거 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도 웃기고 그런데도 영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요 사진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밝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래도 밝은 사진을 다 좋아해가지고 또 이승민 집사님이 보면 노출 5번인데요.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저걸 좋아하니까 저렇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없이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해석을 더 받아들이고 싶은데 여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령의 한량없는 인도하심 가운데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2000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겠다고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지겨운 얘기, 불편한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 마음을 찌르는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 이유가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량이 없어요. 리밋 없습니다.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지금 연습일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진짜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면 와이파이도 인터넷도 안 되고 모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다 감금하고 죽였어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많이 발전한 거예요. 진짜 뭐 어쨌다고 죽이고 이랬다고 죽이고 다 지식인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종교도 공식적으로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는데 전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소위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이제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에 그때부터 가정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나중에 보니까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원래 잘 모르는 사람, 당연히 신학 안 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나 리더십이 없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모여서 그 깝깝한 상황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소수.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중국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기독교 인구를 측정을 해보니까 갇혀 있었는데 못하게 막았는데 오히려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30배를 증가를 했다고 보기도 해요. 그냥 뭐 100만에서 200만이 됐다, 500만이 됐다, 10배, 30배. 왜냐하면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한테만 주는 역사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역사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역사입니다. 이것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구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와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깝깝하고 막혀 있어도 영생의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